제가 이 부분은 다시 읽을게요. 32절.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부터 저를 시달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계속 묵상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너무 가진 게 많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 소리냐? 옷도 다 주워 입고 뭐 신발도 주워 입는 주제에 뭐가 또 많이 가졌다고 그러느냐? 저는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생각을 품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이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무소유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빚을 받은 뒤에 이 생명의 빚, 곧 주님을 뜻하겠죠.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첫 시절, 첫사랑, 첫 결단, 첫 은혜, 새롭고 깊고 분명한 그 은혜를 서서히 잊혀가는데 스스로 모르고 자기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진통 속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거쳐간 걸로, 아는 걸로, 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도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정말 진정한 친구가 돼서 동정도 아니고 무슨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가식이나 어떤 교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같은 뿌리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여기 그 다음 구절인데 자기 소유를 빼앗긴 일이 있어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든 걸 다 드려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 다른 어떤 기쁨과 다른 자유와 다른 풍성함과 다른 넉넉함이 자신의 심장을 채워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정말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냥 섞여서 나도 끌려온 거지 이게 진짜구나 해서 그런 풍성함이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케 하는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자유를 맛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거를 전하고 또 외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혹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주감신 학장 자리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 하나교회 담임 자리를 목사를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아는데 또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정말로 이 심장 끝을 향해서 뾰족한 그 해병대들 칼 할 때 쓰는 그 뾰족한 칼이 여기에 딱 들어와서 물어볼 때 그걸 내려놓는데 한참 걸렸어요. 뭐 통장이나 나한테 그런 건 안 물어보신 것 같아.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무소유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 심장을 향해서 겨루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제가 붙들고 있더라고요. 저 새끼가 저게 미쳤나 이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려놓는데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겨우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서야 그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뭘 봤냐면 제가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하나교의 독재 정권의 그 독재를 포함하여 은근히 제가 많은 힘을 갖고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사람들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한 어떤 그 명분 아래 모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까지 정말로 무화돼서 정말로 낮고 비천한 자리에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99전에 2개 하는 세일하는 거를 찾아다니면서 사 먹거나 아니면 뭘 사 먹는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위 코트앤코트 학교에서 접대를 하러 가면 거의 한식당을 가거나 그래도 깔끔한 식당을 찾아가서 먹지. 아주 친한 사람들이 오면 주로 맥도날드 가서 뭐 시니어 커피를 한 잔 먹고 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접대비라는 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을 벌써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제가 정말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닿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고 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했는데 그 처음 시절에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댈 것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기댈 만한 어떤 다른 세상적인 힘이 없던 그 시절에 그 어떤 진정성이랄까 그 절박함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많이 무뎌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껏 찾아 올라왔는데 시작부터 맥 빠지는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를 정말로 직면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다 드리기까지 저는 제가 거의 버리고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섬주섬 많이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어떤 때는 뭐 야지도 놓고 또 목사님하고 투정도 하지만 제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힘이거든요.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힘인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쭤보기 전에 제가 뭐라 그러면 해야 되고 또 미주감정 학장으로서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새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월급을 정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얼마 주라 마라 하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매 순간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더라.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직면한 게, 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대의명분이나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걸로 착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저놈이 저게 미쳤나 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민감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위 말하는 코트앤코트 대형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할 리도 없지만 청빙한다더라도 제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옆에 있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만딩에 대한 굉장한 의존이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거 고치려고 집값 600불 올려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반대했거든요. 근데 반대 명분이 뭐냐면, 600불이면 세 군데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막 웃었어요. 속으로 좋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13,900 얼마인가가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뭐냐면 개척교회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적당한 사람이 안 나서 못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딱 뭐냐면 우리 하나동산에 세금 내야 되는 그 페널티가 포함된 금액이 딱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재정부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텍스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게 세금 낼 수 있는 돈인데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개척교회를 해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긍지요 자랑거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가 의지하는, 우리가 사실은 파트너로서 같이 가지만 제 중심이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첫 시절, 처음 시절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줬던, 이게 진짜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 알고서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게 장차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already, not yet.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공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거 앞에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진짜 다 내려놓는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얘기 드리고, 우리 하나 식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이거는 격가지로 나가는 얘기인데,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선족.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 장백이라는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동생에게
그 실, 재료 이런 거 보따리를 들려가지고 이 안으로 보낼 때 고기 귀절을 한 귀절씩 이렇게 써서 갖고 가서 이걸 조립해가지고 갖고 나올 때 완성될 때 그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기 예배 처소에서 피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 저희 교회 윤일은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강을 건너와서 자기가 11조라고 모은 돈을 줬다 했는데 그게 불과 1, 2불이었고 자기가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교인이 500불을 그 할머니를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있다가 그 한충렬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일로 오셨을 때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분을 만나면 주고 못 만나면 당신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고 줬는데 그 다음엔가 그 할머니가 한 번 더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줬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그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한충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 학교 개건 교수인 무슨 선생이 거기를 이번에 그 위로차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는데, 이 시대에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혹시 우리도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나, 그렇게 여쭤보면서 윤일은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 싸움질 하는데 좀 앞에 가서 싸우지 말고 그 시간에 중국 가서 집이나 좀 지어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더 영구하고, 더 좋고, 더 진정한 것인지, 급하게 무슨 일을 직면하고, 대처하고, 하루하루 처리해 나가고, 하루하루 애들 돌보고, 건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자꾸 둘러싸여서 두예고치처럼 처음에는 아주 얇은 힘없는 끈이었는데 그게 뭉쳐지면 그 속에 안줘야 되는 그런 집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미리 들여다 봐야 되는데,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 봐도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캐쿤이, 그런 껍질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그 속에서 그게 편해지는, 익숙해지는 돈 씀씀이나 생활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그게 익숙해지고 더 편해져서 더 낫고 비천한 자리에 가는 걸 주저하는, 전에는 정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다가갔는데 이제는 멈칫했다가 숨 고르고 나서 찾아가는 이런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자기에게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부단히 살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지.
모니카부터 얘기해봐요. 그쪽으로. 제 얘기를 듣고 사람이 말을 하면 말 들었으면 또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신 걸 들면서 생각한 거는 도대체 그런 것까지 내려놓고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니 그 기준으로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내려놓게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기도 중에 그런 목사님 자신의 얘기를 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고 당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라는 얘기인데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힘든 걸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괴롭고 아팠지만 되게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큰 기쁨인데 하면서도 이제 갑자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제 여태도 굉장히 많이 가난해져 왔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적인 거나 관계나 그러니까 모든 것까지 진짜 그냥 곁들여서 또 그렇게 순교하신 목사님 얘기까지 하시니까 생각이 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 되게 철저하고 만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칼끝을 들이대셨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하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신앙에서 멘토 같은 존재인데 목사님이 앞서서 그렇게 웃기셨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되게 막막하고 되게 부담스럽고 동시에 되게 막 좌절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요구하시는 게 너무 철저하고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옆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요 며칠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 같은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딱 들킨 느낌이랄까? 그렇게 하기 전에 딱 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얘기 자세히 해봐요. 남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할 일들이 있어요. 필립이 학교 문제도 있고, 남편 일적인 문제도 있고, 저의 일적인 문제도 있고, 좀 로케이션적으로나 아니면 사이즈적으로나 어떤 구조적으로나 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요새 됐는데, 이제 그런 거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막 어디다 좀 이렇게 옮겨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를 이렇게 은근슬쩍 그것도 하느님이 주신 마음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좀 위로하고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조금 은근히 바라고 있었고 그랬는데, 언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이 없기로 대명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너무 욕심이 많았다 하시니까 이렇게 뭔가 저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반성도 되지만 좀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미스터 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라는 되게 많이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세상에 아는 지혜는 도대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틀린가?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하여튼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까 산 얘기 하셨는데, 그 재산세 얘기 하셨으니까, 당연히 재산세 안 내면 민거리일 테고, 그럼 산 타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하고 역으로 가는. 가끔은. 근데 너무 잘.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뭐 하여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솔직히 물질적으로는 남들보다 여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또 황당한 일이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좀 51%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상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뒤에 낑겨서 다쳐가지고 차가 자꾸 밀려가지고 앞차가 맞았잖아요. 근데 앞차가 이제 걔가 이제 하는 말은 자기는 2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받고 또 와서 받아가지고 자기는 2번을 맞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나는 다쳐가지고 밀려서 살았다는데 당연히 뭐 위트니스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그 주변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알로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잖아요. 51%가 안 되는 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울까? 아니 근데 어떻게 싸울까? 변호사를 하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포스트 해가지고 뒤에 팩트 데미지와 앞에 데미지 컴페어 해가지고 이걸 할까? 근데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뒤집어 씌우면은 뭐하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귀찮고요. 그런 지혜, 그러니까는 지혜를 안 쓰면은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하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쓰면은 항상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언젠가는 또 답을 주시겠죠. 그리고 뭐 가족 간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에서 내려놓고 이제 막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가족 간에도 많이 내려놓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축복을 받은 건지 그러니까는 저희 쪽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 쪽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셨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터져가지고 장인어른 이제 쓰러지셨죠. 그러더니 한 2주 전서부터 아버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시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새 좀 기동하는 게 좀 힘드시거든요. 지금 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실 걸 주시기 시작하시는 건가 거기서 이거 좀 그런 것도 힘들고 하여간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는 주시는 대로 감사히 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기억하는 건가요? 요즘 그렇게 뭐 생각이 막 드는 건 그냥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면 상황이 다르니까 저는 잘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잠깐 던져봤거든요. 최근 한 두어 달 사이 굉장히 교회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도 거의 뭐 제대로 모시고 막 그런 거 여전히 생활들이 많이 바빴던 거 사실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나마 주일에는 최근에 사람들도 알게 된 사람들도 뭐 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요즘 너무 바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365일을 살라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가끔은 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까지 일하는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힘을 얻는다? 근데 막상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좀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민망한 생각이라 중간중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뭐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더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잊어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어른들이 자식을 막 키우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고 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딱 그렇게 뭐가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의욕도 잃고 막 이런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의 이런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뭐 더 이렇게 많이 더 끈이 더 이렇게 더 강해지고 또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더 이렇게 모아지고 이런 데면은 내가 이렇게 내 자식만 다 이렇게 성장하고 키워나가지고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 이렇게 무력감이 들거나 이렇지는 않겠다. 만일에 남이라도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뭘 잡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참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쳐다봐도 그냥 통하는 사람 그런 사이가 참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가치 있는 거고 되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든 왔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막 이래도 그냥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공동체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좀 특이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네, 좋은 게 있지만 있어.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우리는 편한데 그 사람은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살던 그 물에서 그 물이 아닌 물인 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 이걸 담가야 되나, 빼야 되나, 옷을 벗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원래는 입고 있었는데 여기는 벗어야 되나 봐. 막 이러면은 참 불편하고 무슨 저기 어떤 집에 시집온 시댁씨 같이 그럴 불편한 마음이 막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너무 황당한 저기를 해도 그냥 이쁘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되려고 온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이 그런 한 마음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이렇게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건가 헷갈려요. 저는 요즘 좀 혼란스러운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정말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정말 속마음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위로했던 것 같고 정말 내 속마음은 빼앗긴 것, 잃은 것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뺏겨도 영구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몇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고백했던 거나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은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볼티모어에 가서 우리가 회의할 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는 고백을 나중에 했어요. 우리끼리 그런 거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떤 평신도지만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인벌브해서 많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된 거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마지막 날 아침은 다 우리가 다 주자 이제 끝이다 이랬을 때 일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이렇게 내려놓는다 하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한 거를 내가 내려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는 사실 기부업한 것이 버린 게 아니거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확 버린 게 아니고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계속 머리를 쓰더라고. 계속 머리를 쓰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거가 지나고 보면 보여요. 근데 그 재밌는 그 예가 우리가 이제 회의를 두 번째 날 마치고 같이 밴을 타고 이제 숙소로 호텔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얘기하면서 GPS 보면서 하다가 볼티모어로 가야 되는데 뉴욕 쪽으로 갔어. 그래서 톨 그 게이트에서 삽을 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 또 삽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삥 돌았어. 도는데 이제 막 어딘지 몰라서 GPS를 잘못 찍은 거지. 그래서 막 헤매는데 뒤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좀 물어봐 이렇게 말씀이 조크였지만 우리가 그냥 바삐 머리 쓰고 이거 믿으면서 사실은 가는데
엉뚱하게 갈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한 5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 나하고 같이 방을 쓰는 목사님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기도하지요 그러는데 속으로 내가 그랬어. 아니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싸워야죠.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양반이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창피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못 버리고 사는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돈 뭐 이런 거는 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뭐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안 보이는 거 남을 화나게 하는 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만 가면 막 다 줄을 따라온다든지 나만 가면 다 피한다든지 이런 거를 버리는 거는 돈 둘 다 갖고 있네.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가면은 내가 나를 봐도 굉장히 많이 그래 다 가자 하는 거가 그게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얘기하실 때 그냥 뭐죠? 깃털같이 성경에 깃털같이 가볍게 후불면 성령 불면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그거밖에 선뜻 지나갔어요. 그렇게 가볍게 어떤 관계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것만이 전체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그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이 이런 사실 요새 우리 애들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이제 기도 합리하고 이제 그냥 모르겠는데 그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렵게 따라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또 뭐에 이렇게 눌려서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뭐 100 중에 뭐 하나를 문제를 삼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려는 거를 좀 이렇게 실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많아져요. 한번 강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고 그러시면 뭐 그냥 주는 대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특히 또 학교에서도 이제 뭐 애들하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어떤 때는 그런 이게 이런 거겠구나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건가 요새는 좀 그런 거를 진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어요. 시킬 때까지 기다려. 그냥 하면 바로 나와야지. 할 말 없으면 눈을 감고 한번 보죠.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포기하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버렸다고 해서 조금 더 잘났거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포기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포기가 아니고
말 더러워서. 뭐 더러워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받아들이든지 아직도 뭐 쥐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내려놓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각을 통해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슨 상급이 더 크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포기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수 없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밖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맥락에서는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자기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은총인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뭐 높고 깊고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더 어느 정도 믿음이 정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낭떠러지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는 어쩔 수 없어서 보여주는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천차만별일 겁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 받든지 간에 자기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거 자기의 그 부끄러운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큰 은총이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걸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영구한 것 이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게 현재적인 거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터널 나우 어떤 영원한 현재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있고 그게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자유가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잔잔히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 간증하고요. 아까 우리 지은경 씨가 저를 보고 없는 것의 상징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요. 근데 강요되어진 내려놓음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천천히 눈을 감고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더 눈앞에 더 소중하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면서 보이면 다행입니다. 혹시 걷어주실 수 있으면 걷어달라고 스캔을 하시죠. 주님, 당신은 단번에 피와 살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 없이 살 때도 또 당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서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못하고 화를 내고 분하고 가슴에 담고 미워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피 흘려 씻어 우리의 영을 씻긴 것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주셨는데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쌓아놓아야 안심이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막히면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이 순간도 살아있는데 내일을 염려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포기했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권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십자가에 오르기를 두려워하고 벌거벗기를 두려워하고 남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분노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12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나도 전혀 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성령이 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듯이 이 시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빼앗기고 모든 걸 잃은 채 어둠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은총을 기다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밝았을 때 우리의 동굴이 비게 하시고 그 어둠의 찬란한 빛으로 화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